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 또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어떤 분은 가족으로부터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제 안전한 지역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라도 지역이 참 그래도 확진자가 별로 없어서 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전라도 지역도 좀 뚫려가지고 아주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전라도 지역은 특별히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한 곳입니다. 한 40% 가까이가 기독교입니다. 교회들이,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또 문을 좀 닫을 수밖에 이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만이 문제가 아니죠. 또 이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도 힘든데 좀 이상기온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북쪽은 전부 다 폭설이 와가지고 이 여름에 폭설이 와서 지금 모든 작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부지방은, 중국 남부지방은 또 대홍수가 지금 20며칠째 진행되면서 지금 댐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곳곳에서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무슨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 얘기를 어저께인가요? 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열매가 열리질 않는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주무실 때 좀 시원하게 문을 닫고 주무셔야 될 정도지만 이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이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또 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종말이 오는가. 목회자들 입장에서도요, 도저히 목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목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그 총회에서 다음 세대 예배를 활성화시키십시오. 또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전부 다 현장 예배를 복구하십시오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예배 확산시키는 것을 일단 중단할 수밖에 또 없었고요. 또 다음 세대를 또 현장 예배를 복구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것이 번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회 예배 외에, 주일 예배 외에 소모임은 다 중단하라고 하는 지침까지 내려왔습니다. 목회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누가가 본 이 종말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6절 이전에 보게 되면 8절에서 26절 이전에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다가올 이 엄청난 재난을 누가는 굉장히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인데 한번 좀 더 보시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고 떠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신천지가 굉장히 좀 심하게 교회 침투하고 이런다는 얘기했지만 이 정도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권력이 들어가서 파헤쳐 보니까 이 사이비 이단인 이 신천지 실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조직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엄청납니다. 수만 명이 지금 각 교회로 좀 침투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줬는가 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9절에 보게 되면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난리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쟁은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인데, 자,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 국경선에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직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인도에서 수조 원의 무기를 구입하게 되고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는 10억이 넘어가는 대국들입니다. 엄청난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모든 군사력을 거기다 직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긴장 관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장담하기가 어렵죠. 11절에 보게 되면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메뚜기 떼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나왔던 재앙입니다만은 이 메뚜기 떼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지금 파키스탄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파키스탄까지 오는데 500배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7월 달이면 알을 깨가지고 수조 마리가 지금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지금 중국의 모든 곡창지대가 이 메뚜기 떼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갖다나 지금 홍수와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메뚜기 떼가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국의 식량난이 심각할 거라고 하는 예측을 지금 듣습니다. 그 다음에가 지금 우박입니다. 그런데
그 테니스 공만큼한 우박들이 지금 중국에 곳곳에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박이 특별히 이 동그란 우박 말고 이 우박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한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이것에 맞아서 사람이 죽고 동물들이 막 죽어나가고 모든 과실이 모든 농사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근입니다. 한쪽은 홍수가 일어나서 난리지만 한쪽에서는 기근 때문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진입니다. 곳곳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2000년 전에 지금 누가가 예언했던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전염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흑사병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망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겪었던 질병입니다. 그리고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하고도 우리가 싸웠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중국에서 이 돼지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시작됐습니다. 돼지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이 지금 발견돼 가지고 지금 WHO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괴롭히고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교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요 사진은요, 십자가를 철거시키려고 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공안들이 들어와서 이 교인들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십자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는 이 십자가도 파괴되고 거기에 끈으로 묶었던 교인들은 다 체포돼서 지금 감옥으로 가고 아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예배 설교하는 목사님을 그 즉세서 체포하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정교회는 이제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모택동 시대에도 혁명 시대에도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이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이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안들이 가정교회 현황을 전부 다 파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가정교회까지 다 찾아내서 지도자를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다 파괴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90% 이상이 파괴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감옥에 넘길 것이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런 일이 지금 북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실 예배 참석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사실 교회처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은 거의 드물죠. 정말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주셔서 좀 고마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마스크를 안 쓰시면 전 마스크 쓸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참석했는지 교회 갔는지를 확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기가 막힌.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계속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거래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가족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누가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은 바로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 보게 되면 이따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종말 시대의 이 대재난에 대한 이 누가의 예언을 들으면서 누구나 다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편안치를 않던 거죠. 걱정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별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거든요. 뭐 지진이 그동안 별로 없었고, 화산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쓰나미가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우박이 좀 떨어졌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테니스 공만 우박이 떨어진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심각성을 잘 느끼질 못했어요. 심각성을. 가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과연 종말이라는 게 올까? 종말이라는 게 과연 올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싶어요. 종말이 온다면 대체 언제 오는 건가? 또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동안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0년은 아주 극심한 핍박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100년 동안은 그 100년 동안 이 200년의 핍박을 물론 받았지만 이 100년간 받은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약 한 70%가 순교를 당합니다. 70%가. 그래서 당시 로마는 기독교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말세가 왔다고 믿었을 거예요.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종말이. 너무나 극심한 핍박을 당하니까. 두 번째로 한 1000년 전쯤 돼요. 유럽에 어떤 전염병이 돌았냐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흑사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쥐로부터 오는 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역사를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몽골의 징기스칸의 군대들이 들어오면서 거기 토착병이에요. 그 병이 지금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 전체를 3분의 1을 다 죽였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아마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종말이 왔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아마 최근에 있던 근대에 있었던 그 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는 12만 6천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은 29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인 숫자입니다. 민간인 뺀 겁니다. 그럼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것이 뭐 어떤 건지 저는 이제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뉴스에서, 일반 뉴스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YTN, JTBC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가 돼 왔죠. 결국 미국 등 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공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코로나19 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큰 변동성을 보이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염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900명 넘게 발생하고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금세기 들어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해성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5월 하순에 가장 가까워지는데 예상대로라면 낮에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혜성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에 지구를 지나갔죠. 그런데 이 혜성이 그때 아마 굉장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구가 이제 끝난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죠. 정상적으로 보면 그 혜성과 지구가 부딪히면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에 접근하기 전에 그 혜성이 파괴가 돼서 그 중에 두 조각이 지구를 스쳐 지나간 겁니다. 지금 또 다른 혜성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낮에 봐도 그 환한 빛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에서 얘기하는 나오는 겁니다. 지금. 종말적인 어떤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종말이 거론될 때마다 종말에 관련된 날짜가 사이비 이단들을 중심으로 거론된다는 겁니다. 날짜를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날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농사를 잘 안 져보니까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추 씨를 심고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으면 어느 날 그것을 수확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시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 또 씨를 뿌릴 때가 됐다라고 하는 시기를 알게 되는 거죠. 종말 신앙도 똑같습니다. 종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정확한 종말의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오지만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기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여기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마지못해서 하루를 견디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얼굴로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현실성 없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불과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사스를 겪을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미세로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결혼하는 분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주도입니다. 돈이 있어도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모든 외국에 나가는 비행기 하늘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신혼여행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선정됐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한 70년, 80년대나 일어난 일인데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의 길이. 이 누가가 보았던 이 현실 속에 종말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인가 대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왜 더디 오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요, 저는 이 기다림이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딘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견딘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견뎌냈을까? 요새 일제 일본의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비난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일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일제 시대 때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앙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정말 숨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도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 살아만 있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살아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현실을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그 현실을.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이 요구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거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됐는데 이것이 사회 전체 이익이라는 그 목적 앞에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가 제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회를 위해서, 다중을 위해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교회 떠나는 일은 수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을 배도하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럴 날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모이기를 힘쓰는 종교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평일날도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부터 금요 기도회부터 또 TAC 예배, 구역 예배 온전히 우리는 모이기를 위해서 모이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있고 교인들을 갈라놓고 있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이게?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모이기를 힘써왔던 이 기독교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부목사 과정, 부교육자 과정 다 빼고서 순수한 담임 목사만 지금 23년째, 지금 22년째인가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들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마음에 각오하고 또 다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온 거 아닙니까?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하시겠다고 했던 날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완성돼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노아의 홍수 안에 들어가는 날은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까지 놀랍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되는 세상, 모든 것이 풍족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그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쩌면 주님이 찾고 계시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검증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편하게 갈 것인가 하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과연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을 예측하고 그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종말론은 분명 배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리라.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 말씀을 늘 되새겨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물론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그 주님이 오시겠다는 이 종말의 시대의 현상을 가장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신앙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앞으로의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없이는 사실은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와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종말 신앙적인 이 고백 찬송을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내 삶의 모습이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삶인지,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삶인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서야 되는 나쁜 미래는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코로나19의 사태의 책임을 자꾸만 교회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새사랑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